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섯 번째 책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에는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12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로 언약이란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 세상으로 향해 갔던 가인의 족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불순종의 후손들에 대해서 블레셋이 어디에서 나왔고 아말렉이 어디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끝날 수밖에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더하셨고 그 은혜 덕분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점점 줄어들어 가는 그 마지막 바벨탑의 사건 이후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거기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또다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12장에서 50장까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그가 성실했기 때문인가? 그가 무엇인가 재능을 가졌기 때문인가? 그에게 무언가 구원을 이룰 가장 좋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인가? 그의 가문이 출중했기 때문인가?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을 연구해 볼 때에 전적으로 아니라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무조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자손들을 주겠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가 어찌하든지 나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저녁, 은혜로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야곱에게로 갱신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족보 부분으로 가면 화면이 떠지나요? 예, 감사합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군요. 그래서 셈족으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서 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셈에게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로, 그래서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에게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세계가 큰 흉년에 들어서 살찐 송아지 7마리가
이 야윈의 소들이 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어도, 소를 잡아먹어도 여전히 야위어 있는 파리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그렇게 축복하셨지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그래서 오늘의 배경이 애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다가 예언서 중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찾으면 찾아서 이렇게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까. 왜냐하면 찾기에도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그림에 자 여기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갈릴리고요. 이 아래는 사해 바다입니다. 시내 반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으로부터 쭉 흘러 내려가는 삼각주 지역에 뭔가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 바로 톱니바퀴 같이 되어 있는 바로 위에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위에 하나님께서 다 계십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톱니바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쇠사슬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이 그려져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슬은 가장 강한 사슬이다. 왜 그래요? 당시에 애굽은 온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군사력이 가장 강했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라. 그런데 그냥 노예살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돕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오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오른쪽에 이렇게 바닷가에 사실은 지중해 바닷가가 흐르는 곳인데 쭉 보니까 뭔가 사람 얼굴 같이 보이지요. 이게 바로 왕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림이 헷갈리지 않게 약간 이렇게 왼편으로 그렸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원래 이 책을 만드신 목사님 그래 했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호주 분이신데 공간이 없어서 이쪽에 그렸다고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잘한 게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탁 치시잖아요. 이 바로 탁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홍해 바다에 빠져서 애굽의 병사들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몰살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은요 바로는 신이에요. 애굽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흑암의 재앙이 있잖아요. 이 태양을 없애는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까지도 없애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인 라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세계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땅 안에서도 자연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 유역으로 나갑니다. 왜요? 제사드립니다. 어떻게? 나일강의 신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기를. 바로의 공주도 그렇게 합니다. 매일 아침. 그 이유는 제의를 통해서 신들을 컨트롤해 보기 위해서. 근데 바로는 사실 자유자재로 이 자연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강해시는 이 강신 나일 강을 쳐버리는 거예요. 피로. 개구리 신을 쳐버리고 이 파리 돌림병, 독종, 우박 그런 것들로 메뚜기, 흑암, 장자까지.
다 치신 겁니다. 신들을 다 치시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언가 가능성이 있었냐?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이나 어느 누가 이스라엘을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애굽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이 가장 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구해준다고 무엇도 볼 수가 없으니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마다 위기마다 불신앙의 마음이 들 때마다 가장 돌아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너희 나라의 근원이 어디야? 너희가 어떻게 시작했어? 분명히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 신화와 같이 전래 동화처럼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았는데 나왔다.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께서 꺼내주셨다. 이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역사서에서도 그러고요, 성문서에서도 그러고요, 예언서에서도 그러고요, 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라, 너희는 기억하라, 우리는 종이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까? 사실 지금 애굽에 가 있는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들이 4대 동안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왜 나와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런 것을 생각해 봤잖아요. 첫 번째,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첫 번째 자손이다, 두 번째 땅이다, 세 번째 축복의 통로이다. 그렇게 정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평안하게 하시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하셔서 길러내시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바로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이 내려갔다라고 창세기 46장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13장에 나오면서 민수기 1장에 계수를 해보니 그 숫자가 얼마인가? 60만 명의 장정이다.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쳐서 약 200만 명이 되었다. 여러분, 10,000배가 넘는 약 3만 배에 가까운 인원이 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나와야죠.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구속되어 있던 곳에서 출발해서 나오게 하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게 하시고 요 동그라미는 광야 4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광야 40년이 없었으면 이렇게 빙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40년 빙 돌아서 오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 뭡니까? 언약의 성취죠. 언약이 성취되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은 출애굽 얘기를 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뺄 수 없는 사실인데 신약에 있어서도 출애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에 한번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의 사슬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요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인간이고요. 애굽은 세상이고요. 애굽은 악입니다. 애굽은 사탄이에요.
애굽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그 죄악의 사슬로부터 풀어낸 것처럼 여전히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강철 같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쇠사슬 가운데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구속해내시고 언약을 결국 성취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오늘은 언약이라는 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잘 보지 않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8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언제냐면요, 아직 모세가 이스라엘 땅 가기 전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 양치고 있다가 3장에서 떨기나무의 불이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게 하면서 태워 타고 있어서 그때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라 그럽니다. 아들이라고. 지금 아직 이스라엘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모세가 가서 증언해주고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를 치셨는가? 네가 내 아들을 안 보내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아들을 보내줄게. 그래도 안 보내나 보자. 내가 너의 모든 장자들을,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인데 왜 장자입니까? 여러 아들들 중에 장자.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거예요. 세계를 부를 거민, 세계의 만방을 부르고 구원할 그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장자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 나머지 세계 모든 민족들은 다른 아들들이지만 이 큰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서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그에게 왕들을 주시고 그 왕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형식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계획하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언약 이퀄 관계입니다. 왜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육신이 된지라. 다시 은혜를 주셨는데 또 떠나고, 은혜를 주셨는데 또 떠나고, 은혜를 주셨는데 또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베푸시는 거예요. 약속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십계명 잘 지키면, 성경 말씀 잘 지키면 나는 천국 가겠지. 그게 절대 아닌 이유가 뭐냐? 네가 일단 내 백성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분들 봅니다. 열심히 성경 읽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 교양서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이잖아. 정말 간혹 가다가 정말 드물지만 열심히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경찰 공무원이신데 열심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열심히 매일 봐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보세요.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와서 올라와서 쉬는 시간에 성경을 보고 있어요. 매일. 그래서 너는 물어봤어요. 누나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지?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 사실을 이 언약과 관계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시려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검색하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언약도 다 언약에 들어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이제 이삭과 뭐 아비멜렉의 언약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잔치 베풀고 협정하고 너와 나 사이에 좀 하지 말고 친밀하게 지내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맺은 언약을 다루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맺은 언약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종적인 언약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언약.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가 없어요.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며 결코 폐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가장 큰 특징 하나,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하는 언약이다. 미래를 향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창세기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 뭐 노아에게 주신 언약, 뭐 비느하스에게 하신 언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마 언약이라 그런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네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너의 집이 잘 될 거야. 번성할 거야. 내 허리에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야. 메시아가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날 잘 따르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비를 다시는 이렇게 내리지 않을게. 그러지 하지 않으셨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시는 물로 세계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비느하스 언약은 민수기 25장에 이제 비느하스가 이 음행하는 시딤 음행 사건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그래서 그러십니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그 언약.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이 뭐 잘하든 잘못하든 그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비느하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써요?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이 비느하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땅을 분배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상관없는 거예요. 비느하스 가문에게는 영원히 이 제사장이 가는 겁니다. 일방적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횡적인 언약이다. 자, 횡적 언약, 다른 말로 적겠습니다. 횡적인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행위 언약이다. 행위, 뭘 하는 거,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네,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네, 행위 언약은 과거를 향하는 언약입니다. 예, 과거로 향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다 가시는 거예요. 축복 언약, 은혜 언약, 종적 언약, 미래를 향하는 언약. 너 잘 될 거야.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이 두 번째는요. 이게 과거를 향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행위를 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인간을 향해서.
그래서 이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과거를 먼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너에게 베풀지 아니하였냐? 그러므로 너는 이르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이 대표적인 행위 언역이 되는 겁니다. 해야 하는 십계명이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를 기억하게 하고, 과거의 선함과 자비를 기억하게 하고 순종하여 행할 것을 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화살표 1번, 화살표 2번을 잘 기억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이 1에서 4까지고 5에서 10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아닙니까? 결국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양쪽을 향하고 있는 이 화살표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100점이 안 됩니다. 그럼 50점짜리인가? 아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인 겁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거 보시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래로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내가 예배를 뜨겁게 은혜롭게 섬긴다고?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고, 내가 이웃의 자녀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거두로 갔다 왔더니만 여기 뒤에 텐트 치고 몇 사람 자고 있더라고요. 목요일부터 봤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날씨가 추워져 가는데 안타까우니까 마음 같으면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다윗의 그 시가 생각났어요. 제비도 제공 이렇게 둥지를 얻고. 안 되겠어서 주일날 장로님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주일날은 일부러 그 교회라 그래서 그런지 없었는지, 또 어제 오늘 이래 보니까 또 안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딱 오늘 봤더니 살림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갖다 놓고. 그래서 뭐 다른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뜨겁게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같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나가야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 위해 죽었죠. 나 위해 죽은 건 많이 아세요. 근데 그걸 모르세요.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정신을 살려서 보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혼자 살 것 같습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공동체를 부르셔서 나와 같은 형상의 존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원하셨던 것들이 처음에 원래의 계획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소망을 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 교회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뜨겁다고,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혹 간혹 착각하는 그런 신앙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경 읽는다고,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내가 무언가 예배 시간에 뜨겁고 그렇다고?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건 반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함께 이 신앙을 공유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내 가슴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향하고 있는가.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 행위 언약, 횡적인 언약, 서로를 향하는 언약, 양쪽이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서로 조화를 이루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두 그림이 좀 다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왕과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하고 진동하고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가 성전에 우리 성막의 모양을 보면 중간에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죄된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고지고대로 하시고, 신약은 은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과는 이제 회복되었을 때 나중의 그림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사실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율법을 수여받았다, 계명을 받았다,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뭐가 맞는 것인가? 자, 무엇이 맞는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언약이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약간 예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안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겁니까? 우리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엄밀하게 100점짜리 대답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켜서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미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보내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너의 장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고 이미 의롭다 여기시고 그의 의로움은 나중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미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의 율법은 무엇이냐? 이것은요. 이걸 지켜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라가 아니라 지침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비롯해서 주신 것은 율법은 지침서다. 자, 지침에서 잘 보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걸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걸 지키나 지키지 않으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키면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고 이걸 못 지키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요 여전히 행위가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뭘 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뭘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해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살라고 구원 받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서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행위를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마땅히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은 행위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그렇게 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8장 19절 말씀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위가 구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자, 뭐 숫자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그림에서 요 왼쪽은 뭡니까?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다 왜냐하면 위에 그림은 왜냐하면이라는 그림인데 자, 요거는 구약입니다. 여기는 신약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적 언약이 아니라 횡적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 횡적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구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본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뭐 해골이 그려져 있었죠. 해골이 원래 그려져 있고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뼈가 그려져 있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완전히 화살표가 끊어져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왕관을 쓰시고 왕이신데 섬기십니다.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이런 것이 하면서 회복을 시키셨죠. 그래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모두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왜냐하면 그러므로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날 신앙을 생활을 해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잡히도록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그럼 하나님 좀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닙니다만은 누구나의 마음속에 한 번씩은 올라올 수 있는 마음,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러면 나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돼도요, 때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조건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너희는 노예였어. 왜냐하면 너희는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내 백성 만들어서 약속을 성취하여서 결국 가나안은 천국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죄의 사슬에서부터 해방될 수 없었는데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의 피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렇게 구원해서 너를 내 자녀를 삼았는데, 그러므로 내 백성된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이 분명히 되면요, 우리 안에 이런 오해가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이런 조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봉사활동하고 그런 목적에 대해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거는, 이론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이걸 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 보니 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속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냐하면을 붙잡고 사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근데 그 후손들이 선민으로서 정말 진짜 이스라엘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을 수 있어.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죽어야 마땅해 멸망돼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지를 완전히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로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새 이스라엘을 부르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제자들, 교회를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리오리엔테이션 하시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축복의 언약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그건 무조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순종해야 따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약을 파기하였다.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돌아오라. 어디로요? 이 행위 언약, 횡적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그건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이게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파괴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파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왜냐하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이미 생명으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행위로 내가 열심히 안간힘을 쓰면서 상 받으려고 살아가면 그건 절대 설 수 없는 신앙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상급은 자연히 쌓이는 거고.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울퉁불퉁한 길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왜냐하면 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잠시 한 1, 2분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공로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붙잡아야 우리는 감사함 속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 나 몰라주나? 아니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한다고 못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꾸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기쁨 그 감격 가운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꽃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아순시온 교회 너무 감사한 소식을 어제 받았습니다. 주일을 지나면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대. 우리가 지은 그 성전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차고 넘치도록 30-40명의, 원래 어린이들이 5명 10명 모였는데 30-4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아순시온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또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수요 예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에 저희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무엇을까 아버지 하나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부으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저희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고 가슴 뜨겁게 주님을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경건생활 가운데에 바른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하나님 몰라주시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교회 가운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고 그러한 것을 탐내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러한 가운데 은혜로서 우리는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순시역 마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건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계 선교지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이 드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영들이 물러가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워진 아순시용 교회를 향해서 슈알 종족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널리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며 죄인됨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능력되는 주의 소망되는 교회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만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을 크게 전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